오늘의 말씀은 잘못된 시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에서 해상 재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구조조에는 자리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때 남편은 부인을 남겨두고 혼자서 구조선에 올랐습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남겨진 부인은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제 배는 침몰했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딸을 잘 키웠고 몇 년 후에 병으로 죽었어요. 딸이 아빠를 유물을 정리하던 중에 아빠의 일기장을 발견하였는데 아빠와 엄마가 배에 여행 갔을 때 엄마는 이미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사고가 일어나 어쩔 수 없이 아빠가 구명병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아빠의 일기는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서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 때문에 당신만 깊고 깊은 해저 속에서 잠들 수밖에 없었어. 여보 미안해. 배 위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마지막 소리친 말이 여보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해도 일어날 때도 있고 우리 생각과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주동적으로 밥값하는 계산하는 사람을 보면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돈보다 우정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가 돈을 계산합니다. 또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주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바보스러워서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또 말싸움에 먼저 사가는 이가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이 잘못된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언론입니다. 언론에서도 진실을 알고 보도를 하라고 항상 보도 지침에 내려 있지만은 언론에서도 항상 오해를 하고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외부에 보이는 외부의적인 모습만 보도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면서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올바른 시선을 갖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올바른 시선을 봐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잘못된 시선이 한 사람을 경멸하고 남을 비판하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시선이 오히려 우리의 자신을 자멸하게 스스로 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 유다입니다. 유다하면 예수를 팔은 사람. 역사상 가장 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그 원인은 유다가 잘못된 시선으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역사상 가장 큰 죄인으로 손을 찍혔어요. 이 유다를 지금 평가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는 생각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었다. 그가 오늘날 우리만큼이나 매우 분명하게 사고가 있던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출신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고 유다만 유대 출신이었어요. 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신 배경이 달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 없겠죠. 근데 유다 이름이 복음서에 처음 나오는 것은 기원전 31년. 그러니까 6월절 얼마 이후 예수께서 봉사의 직무를 시작하고 나서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사도들의 명단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다를 삼으시기 전에 분명히 얼마간의 제자로
지냈을 거예요. 유다가 참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유다를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께 은혜 받은 제자였을 겁니다. 그가 사도로 선택받은 그 자체가 분명히 12사도의 공동로 인정받은 게 아마 그가 분명히 은혜는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더욱 예수와 12사도의 공동 자금을 돌보는 일을 그가 맡았어요. 그 사실은 유다가 자금을 맡았다는 것은 유다가 분명히 신뢰받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교육이 훈련이 받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12제자들이. 특히 그가 부족해서 12제자들이 전체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마태도 돈과 숫자를 다루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에 맡기지 않았고 유다에 맡겼다는 것은 유다가 분명히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스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예수를 향한 다른 시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복음서에 보면은 유다는 예수를 없애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준다. 나에게 뭘 줄 거야? 그러자 이 대제사장 은서른잎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자신이 스승으로 따랐던 그분을, 그리고 자기가 스승으로 따르면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본 그가 왜 그랬을까? 그 첫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민족의 구원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구원자를 어떤 구원자라겠냐면 자신들이 점령당한 국가, 그래서 그 국가 로마의 그 압제, 로마에부터 해방을 받는 그릇 속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로마가 얼마나 세금을 착취하고 세금을 걷어갔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얼마나 이 정책적으로 또 변덕스럽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은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대항해서 정말 구원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었어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신학자들이 보면은, 유다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유다는 그 길을 걸 수밖에 없었다. 파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유다를 이렇게 바라봐요. 유다가 갖고 있던 생각은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어요. 예수의 생각과 유다의 생각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정서적으로 이해하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오른바람을 때리거든 왼쪽 밤도 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법규가 뭐였냐면 도둑질하면 손을 자른 거였어요. 근데 이해를 못했던 법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가자란 것은 당시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자김을 지르고 일마일 동행하도록 강제로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가자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저항하지 않고 이 국민들은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자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로서 이해를 할 수 없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의 개념이
자신들의 민족적이고 자신들의 공동체, 자신들 모든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예수님은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바라는 바 꿈이 있었는데 따라가면 갈수록 주님이 자꾸만 자신이 갖고 있는 교육 환경, 자신이 갖고 있는 기대와는 전혀 계속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품고 있는 기대와 아무 상관없이 동떨어져 계속 가고 있어요. 아마 유다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정말 3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따라갔는데, 이거 허송세월을 했는데, 야, 내가 이 사람 믿고 내가 이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역으로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노예값도 안 되는 자신의 스승을 은 30냥에 넘겨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헐값으로 팔은 거예요. 우리 헐값하면 우리 용성이 제가 비싸게 산 헬스 운동기구를 딱 고척값으로 계산 얼마 딱 하고 팔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이 헐어했죠. 그거 있었으면 지금도 운동했을 건데, 지금 여러분이 아주 잘 써먹었을 건데, 그때 팔았을 때 헐. 아마 유다가 헐하고 그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것은요, 오랫동안 예수를 바라본 시선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시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솔직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4대 위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가 그냥 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겠지. 너무 우리 시선이, 어떨 때 보면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시선이 너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고 내 자신만을 위한 시선이 너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기쁨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라도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나니. 바울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시대의 완전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파의 바리새인은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교에 충실한다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데 최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까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 시선 안에서 너무 매여 살렸던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바라보고 나서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모든 것이 시선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새로운 시선으로 바뀐 겁니다. 주님의 나를 보게 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이 주님의 나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새롭게 주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때 체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때 그 어려운 속에서도,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길 안에 기쁨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 시선만을 고집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잘못된 것은 유다의 잘못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계속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경고를 듣지 못했어요. 주님이 경고를 계속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발을 닦여줬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닦은 과정 속에서 너희들 중에 분명히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을 하였을 때 제가 추론하고자 돼 예수님이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분명히 자신이 사랑했는데 그가 나 자신을 팔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 어떤 줄 아세요? 이 말씀 듣고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 팔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야, 그가 정말 멸망의 길, 영원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히는데,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알고 있을 건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그 과정, 가룟 유다가 나기까지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 팔을 넘길 자가 가룟 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한테 직접 대놓고 네가 날 팔 거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전체를 놓고 너희 중에 하나가,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했던 것은요, 예수님은 유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지금 너희들의 하나가 나를 팔을 거다. 만약에 이때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자들이요 지금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누굽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예수님 그럼 누굽니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유다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회개의 기간이 있는데 마지막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주님 저는 아니겠죠. 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 또 다른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추론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유다 입장에서 같이 견을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경고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유다 입장에서 이 상황을 제가 또 이렇게 가만히 유다 입장에서 앞으로 상황을 제가 이렇게 추론을 해봤어요. 자기가 주님을 팔아도 옛날에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며 죽였던 유대인들을 쉽게 피해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5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걸 자기가 봤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30장을 받아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발을 하더라도 분명히 체포당하지 않고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진행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그분은 이 유대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 될 거다. 나름대로 빈틈없는 계산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또 유다는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능력 그걸 많이 옆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수의 왕국을 세우는 자기가 조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수께서 정말 참 메시아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할 거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왕으로 분명히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윗의 보좌의 왕을 즉위시킨 아주 하나의 공적 인물로 평가받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또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구사하면서 이것을 먼저 마무리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설마 예수님이 이래 하면 난 이렇게 하겠지. 나름대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이라면 약간의 말씀에 어긋나도 내가 일을 해도 주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한국 기독교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주님의 일이라면 약간의 말씀에 어긋나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 판단대로 우리 생각대로 합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유다처럼 엉뚱한 추론을 내서 우리 신앙의 길이 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얄팍한 우리의 행동, 얄팍한 오늘날 기독교. 지금 주님의 경고를 지금 아마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처럼. 약삭빠른 교인들. 사랑의 교회도 그 큰 교회를 지면서 불법을 일으킨 게 많았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경고했을 거예요. 그 경고를 듣지 못하는 거는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다르게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의 경고를 느낄 수도 없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귀 닫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머리에 우리 지식으로 주님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성경 아무리 보세요. 이해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유다의 시각, 마지막 시선, 마지막으로 바라볼 최고의 무대. 회개의 마지막의 시간, 마지막 시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최고의 무대를 놓쳤어요. 이 본문 이게 뒷장으로 49절에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동산에 와갖고 입맞춤을 합니다. 잡으라고. 지금 말하면 몽둥이 이런 걸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근데 자 보세요. 유다 생각은 어땠을까? 아마 폭도들을 순신이 잡혀서 허락하지는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뭔 능력을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잡혀가는 거예요. 유다는 또 거기서 분명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그가 또 재판장까지 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됐을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예수는 분명히 당당하게 어떤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고 그들을 분명히 멸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묘욕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문받고 있어요. 그때 유다는 이분이 과연 나의 스승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나 유다가 본문 27장 4절에 보면 이제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유다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 인간으로서 예수를 자신의 스승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무죄한 피를 팔았습니다. 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보다 조서에 섞여가면서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유다는요, 마지막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정했으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행함을 했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구원을 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고 슬픔을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공포와 내가 받을 심판을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정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정말 그분 예수 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마지막 무대에 그가 한 행동은 뭐였냐면 자살이었어요. 자살. 여러분, 이 얼마나 잘못된 시선이 한 사람을 무서운 죄악의 결과로 지금 낳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잘못된 시선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서운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유다처럼 후회할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잘못된 시선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세상에 매여 살지 마라. 너무 너 주변만 바라보지 마라. 나의 십자가를 봐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지식마저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